오늘은요 이제 26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말씀의 언약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장에 대해서요 우리에게 가장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 신앙이 잘못될 수 있는 그 유일한 부분이 마지막 또 어떤 부분인지, 어떤 면에서는요 한번 먼저 보셔야 될게요. 26장 46절 한번 가보십시오. 46절 한번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분명히 26장의 마침을 딱 끊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우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규례와 합니다. 근데 27장 마지막 34절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34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왜냐하면 분명히 26장에는요 그 모든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다, 법도를 다 끝났다고 얘기해 주시는데 다시 27장에 한 번 더 하셔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요, 성경을 바라보시면요 26장까지 모든 법도는 끝났지만 하나님이 한 번 더 추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7장의 내용이에요. 27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에 가장 흔들리기 쉬운 게 어떤 것인지 그걸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들어야 될 건요 26장에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와 불순종할 때 두 군데를 말씀하여 주셨죠. 핵심을 정말 말씀드리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 앞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 받은 성도라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도록 이끌고 가시더라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것이 안 될지 모르지만 신앙 안에서 점점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우선이 되고 가장 목표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청종이라는 말을 보니까 들을 청자에 따를 종자를 씁니다. 이건 뭐냐면요 잘 듣고 온전히 쫓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오죠? 그렇죠.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과 생각에 묵상이 돼야 되고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해도 세상을 대하는 시간보다 말씀과 기도 대하는 시간이 조금씩 늘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요 조금씩, 어떤 때는요 뭐 1분을 늘려도 10분을 늘려도 어떤 때는 1시간 늘려도 그걸 늘리다 보면요 어느 순간 뭐냐면 내 안에서 각인되는 게 세상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소리가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대화를 하며 하나님 오늘은 어디를 갈까요? 누구하고 대화를 할까요? 어떤 걸 가족에서 대하면 좋을까요? 어떤 게 하면 좋을까요? 왜 때때로 하나님 나에게 이 죄성이 보이게 하죠? 어떤 때는요 하나님 안에서도요 믿음으로 사는 저 같은 경우도 산다고 하다가 죄성이 보이고 막 짜증이 낼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안 되죠? 그걸 왜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인간은 이런 죄인이야. 그걸 또다시 각인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의 삶의 모든 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나를 분별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먼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 1장에 먼저 너희는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혀놓고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라고 하죠. 1장 8절부터 그 말씀을 하셔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형통하게 되리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는 길이 어디서 많이 싸우냐면 요셉의 삶에서 나옵니다. 요셉을 바라볼 때는요 그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형통하는 길이 무엇이냐면 형제가 파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가냐면 노예로 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어디로 가냐면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당시 왕의 감옥에는요 죽어 나오지 살아서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역사에 보면 그랬어요. 왜냐하면 한 번 들어가면요 어디서 뭔 일이 사람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근데 외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게 형통해? 근데 나중을 바라보면 그가 요셉이 뭐래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 판단하시지 말고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의 죄성이 보이게 한다면 나를 또다시 돌아보라고.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걸 보게 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어떤 분이라는 걸 알려고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와 감사의 신앙이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꼭 잊지 말아야 될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뭐냐면 정치하시고 정치에 다 징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으로 복의 책임을 져주시지만 또 뭐냐면 때때로 하나님은요 죄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가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어떤 때는요 점점 수위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근데 성도에게는요 그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보십시오. 요셉을 가지고 또 얘기한다면요 파는 족족 수위가 점점 높아지잖아요. 감옥에까지 가는 게 수위가 안 높아지는 겁니까? 근데 그 높은 수위를 가지고요 우리에게 자꾸 뭐냐 변화되라고 내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깨달아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의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지금 만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장 지혜로운 건 주님이 나를 만지고 계신다는 걸 느끼면 우리 안에서 날마다 무덤덤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오늘도 흥미진진해요. 어디를 가면 누구를 만나면 뭔 일이 생길까? 그렇죠? 진짜로 신앙 안에서 성령 인도하실 걸 믿으면요 야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할 거야. 이 신앙에 흥미진진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왜 무덤덤하고 냉랭할까요? 그 흥미진진하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요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잃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꼭 기억하여 주실 건 뭐냐면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올바르지 않으면요 다양한 증상이 나옵니다. 뭐냐면 거기서 얘기했던 게 지난 시간에 들짐승이 교회에 가서 우리를 괴롭힌다 그래요. 근데 들짐승은 뭐냐면 죄인이 없는 짐승이에요. 세상이 교회를 질타해요. 그런 증세가 보이고요. 때때로는 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거는요 칼이라고 하는 말씀의 기반에 의해서 징계도 하시고 축복도 하셔요. 근데 말씀이 없는 신앙은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어요. 그건 내가 소망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 기도하는데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걸 믿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저렇게 해주세요. 그건 내 소망인 거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뭐냐면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그래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불순종으로 가게 되면 계속 극한의 기근으로 가요. 그 기간에 그러면 이제는 맛을 모르고 이제 느낌이 없어져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지금 무덤덤함이 제일 문제 심각한 거예요. 그건 지금 쉽게 말하면 시체화가 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이럴 때 되면 성도들이 가슴을 막 쳐야 돼요. 남의 눈치 볼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근데 우리 신앙이요 눈치 보기 바빠 유대인들처럼 체면 때문에 명예 때문에 뭐 때문에. 예전에 제 모교회가 있었던 목사님 다른 거는 뭐냐면 너무 형식적으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날마다 뭐냐면 기도했어요. 어떤 분들이 와서 야 왜 꼭 저렇게 기도해야 되나? 근데 그분은 맨날 앉아서 참 이래요. 형식적인 게 잘못된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뭐냐면요 내 마음을 막 표현하는 겁니다. 주님 날 도와주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기도원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절절함의 부르짖음과 절절함의 통성이 잊어버려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맹수맹수. 그럼 결국은 뭐냐면 신앙이 공허해져. 왜요? 하나님이 채우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황폐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교회만 오면요 이제는 어떤 분들은 오늘 예배 한 시간 드리고 가야지 기대가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거는요 목숨을 걸어서 예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그럼 이 안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 기대가 없어져 버려요. 그럼 신앙 자체가 바뀌어 버리죠. 오늘 말씀은요 이제 40절부터가 나가는데요 뭐냐면 이 말씀은요 쉽게 말하면 가라지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40절 이하는 뭐냐면 다시 회복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누구에게만 돌아가냐? 온전히 어리지만 다시 회복하게 하시기 원하는 성령이 내주하신 성도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부터예요. 40절 이하에. 그래서 40절을 말씀을 한번 26장 40절 말씀을 제가 묵독해드리고 하겠습니다. 40절을 제가 묵독해드립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서 끌어갔을 것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여기서 40절에서 41절에 갇힌 건 뭐냐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잡혀간 그 나라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깨달으면. 그러면 쉽게 보십시오. 이걸 잡혀간 나라를 지금으로 얘기하면 70년 포로기잖아요. 70년 정도를 이방인에 잡혀가서 노예로 살았다면 회복이 된다고 생각할까요?
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70년이면요 거의 이방의 문화가 다 스며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생각에 이 말이 뭐냐면 잡혀간 나라에서라도 이 말은 너희가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는 그 순간에도 이 소리입니다. 이건 도저히 방법이 없어. 이건 어떤 분은 단 놀라는 게 참 하나님도 오셔도 이건 못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들었어요. 아니 도대체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아무리 생각하고 뭐냐 잡혀간 나라에서 70년이 됐다면 다 포기했어요. 그때라도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회개해서 돌아오는 때가 되면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 하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어떤 하나님 믿고 계셔요? 내 상식이 하나님 믿고 계셔요?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요. 그럼 우선은 뭐냐면 내 삶을 전폐하라는 게 아닙니다. 시작할 때 우선. 시작할 때 우선. 내가 누구를 만날 때도 우선. 누구와 대화할 때도 우선. 어디서 뭐 할 때도 우선. 설교할 때도 우선. 앉을 때도 우선. 뭐가 우선이에요? 놀라운 건요 70년 뽀르기 정도 되면요 당시에는 대부분 포기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을 딱 들었어요. 그래서 누구의 마음을 바꿔요? 왕의 마음을 바꿔버려요. 이거는요 다른 사람 이방인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디서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근데 뭐냐면 그 왕의 마음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요. 당시에 내가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왜 저 왕이 예루살렘에 다시 가서 예배드리게 하고 회복하라고 보내지? 왜 하나님은 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다 이랬어요. 이방의 나라가 나라에 있을지 잡혀간 나라에 있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을 분명히 역사에서 하나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내 이상이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필요하지 안 필요하다 필요 안 하다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성경의 방향을 가지고 내가 상식이 아니라 믿음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의 분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성경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합동 측의 가장 문제는요 총신이 어떠냐면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분들 많아요. 우리 학교 안에서도요. 성령을 무시해? 네. 아니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끝났다 그래요. 그런 말을 못하겠지만 제가 웃기지 마세요 그랬어요. 삶에서 성령이 지금도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가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중세 때는 뭐고 그 다음에 현대 와서 근세 와서 그 많은 역사는 뭐예요? 우리 뭐냐면 여의도에서 무지개 피워가지고 그때부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타났던 증거는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에 사로잡히니까 자기의 가치관에만 사로잡히니까 뭐냐 이걸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론에 치우치는 것도 아니고 너무 기적과 이상에 치우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뭐냐면 그 중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중간. 하나님의 역사, 기둥, 기적을 믿고 말씀을 연구하며 내가 이게 맞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다 합니다. 이 믿음으로 가는 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요 70년 포로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말씀을 40대에 너희가 자복하면이라고 나오잖아요. 옛날에 이게 뭐냐면 회개하면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말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요. 회개는요 쉽게 말하면 완전히 돌아섬입니다. 기도회 때나 철야 때나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 좀 울고 보고 했다고 해서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자백한 겁니다. 그냥 우리가 법원이나 아니면 경찰서에 가면 그러죠. 나 범죄했어요. 범죄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진짜 잘못했다고 느끼는 건 아니에요. 근데 회개는 뭐냐면 완전히 내가 느끼고 지정의를 가지고 이게 아니다는 걸 깨달아서 완전히 돌아서는 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회개라는 건 뭐냐면 세상의 먼저가 아니라 나는 이제 예수의 사람으로서 예수가 죽으라면 죽는 곳까지 갑니다. 예수가 서라면 난 서고 가라면 갑니다. 이 믿음으로 성령께서 바꿔주시는 그 모습.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의 화답함으로 나타나는 게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요 단순히 방법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죄를 향하던 예전의 모습에 같이 가는 길을 완전히 끊어요. 그리고 영적으로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탕자의 변화가 있잖아요.
황제가 스스로 변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끝까지 기다리는 그 사랑과 아버지는요 멀리 떠나서까지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완전히 돌아져서 이제 나는 아버지에게 가서 살리라. 그전에는 아버지 안에서 살아도 습관적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아버지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회개를 다르게 말하면요 이겁니다. 거듭난 자여 회복된 진짜 삶이에요. 거듭난 자여 회복된 진짜 삶, 신념과 가치관이 변한 그리스도인의 삶,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이 70년 포로기 때부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안식일을 언제부터 안 지켰는지 몰라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70년 포로기를 하나님이 그들이 포로가 잡혀가는 가장 큰 원인이 안식일을 안 지킨 거, 안식년을 안 지켜요. 자기들 마음이에요. 그래서 안식년을 안 지켜서 계산상으로 역사 신학자들이 찾아볼 때 490년 가까이. 그럼 490년이면 우리 같으면 490년 지키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70년 포로기라는 건요, 70이라는 수는 완전 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너희가 이제 규례를 지켰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그래서 회복할게. 이게 회개예요. 우리 거 아닙니다. 회개도.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가 나오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회개가 진짜 돌아서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 안 봐요. 때때로 하나님이 세상을 보라 할 때만 보고. 쉽게 말하면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많은 다른 교회가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했잖아요. 지금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게 하나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뭐냐면 다른 교회가 도와주는 것만 따라다가 보면 우리 안에서 하려는 마음이 없어져요. 받기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좋은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깨달음이 자꾸 주시는 게 바로 뭐냐면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뭐냐면 그 교회에서 또 도와주시겠다고 같이 기도해 주시겠다고 하지만 더 많은 걸 얘기하려면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주는 사람 되는 게 원하지 받기 원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주는 자가 다 복되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을 어떤 분들은요 그냥 죄송한데 계속 받기만 하면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거기에 마음이 지금 갇혀져요 점점.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삶이 온전히 좋은 게 아니라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부는 그럴지 모르지만 이건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주는 자고 베푸는 자고 드리는 자이지. 그래서 저희가 선교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멈추면 안 돼요. 받기만 하면 안 돼요. 근데 대신 뭐냐면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건 또 기쁨으로 받을 수도 있어야죠. 그러나 그것만 받은 게 아니라 그걸 또 흘려보내야 돼요. 아무리 짧아도 아무리 없어도 그러지 않으면 고여요. 그리고 멈춥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설명할 때 예전에 제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청년이가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그래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마음대로 살아. 마음대로 살아. 근데 성령이 네 안에 계시는 사람이면 너를 어떻게 해서든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근데 그때는 완전히 붙들릴 거야. 내가 이거 예언할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은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이고 회개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부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 안에서 기도 좀 하고 울고 그러면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자백인 겁니다. 진짜 회개는 내가 더 이상 세상의 사람들 소리 안 들어요. 사람 소리 안 들어요. 하나님이 연결해 준 사람 소리 들어요. 그러나 아닌 거는 끊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끊으라고 오늘 말씀 주셨죠. 그렇게 끊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44절을 올치겠습니다. 44절이요. 44절을 봅니다. 26장 44절이요.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는 내 언약을 빼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훈련용으로 마귀까지 사용하는 것 뿐이지, 우리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잘못되고 징계하고 진노하고 징벌하려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요, 성령께 자꾸 물어보는 건 하나님이 이 순간을 뭐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셨는지 아는 것이,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있을 때는요, 말도 안 되는 많은 일들이 겪은 적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느껴온 건요, 그때 그 순간에 모르겠어요. 막 분노가 있는데 또 어떤 때 분노도 안 나. 근데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그런데 하나님 그 당시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1, 2년이 지나서 보니까 예수만 모이는 교회가 생겨요. 가정에서 시작하고 조그만 헌팅에서 시작하고 돌리더니만 이제 하나님이 여기다가 땅까지 해서 오게 하셔요. 회개라는 건 쉽게 말하면 돌아섬이에요. 그 돌아섬이 형통으로 진짜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이 그가 깨달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네가 임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45절에서 46절 두 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해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라. 나는 여호와이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이것은, 이 법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를 통해 기록된 율례 율법이냐, 이 말은요, 왜 하나님이 기록하게 두셨을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을 안 하셔서 하나님이 잊어버리진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기록하게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다르게 말하면 순간순간 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있지만요, 이걸 기록하게 하면 어느 순간에 다시 깨달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 들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순간 어느 구절을 읽었는데 그때는 왜 구절이 나한테 주셨지 마음이 몰라요. 근데 많은 일을 겪고 1년이 지나서 그 구절 다시 보면 아,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라는 부분이 있죠. 분명히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하게 하실 때는 이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가 분명히 그걸 통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온전하다는 왕이에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찾아요. 그전에는 왜 몰랐을까? 그전에는 계속 타락만 했어요. 왕정이 들어가서요, 한 번에도 하나님이 신실하고 좋은 왕이다, 왕으로 얘기하는 건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근데 그때 찾아지고요, 놀라운 건 뭐냐면 자기들이 얼마나 타락한 걸 아니까 그때 어마어마한 종교 계획이 일어나버려요. 그래서 다시 회복해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이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장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27장이요. 이 모든 것 성경 연결됐지만 26장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25장부터 27장까지 6장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신앙이 안식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안식년의 의미가 뭐냐면 안식일이 안식년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희년을 넘어가요. 그럼 가장 희년은 뭘 뜻하냐면요, 천국의 영원한 삶이에요.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이 안식일인 주일날 예배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서 천국으로 영원히 살길 원하는 그 연결의 예배입니까? 여기서만 달됐다는 얘기예요. 그 연결의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장과 26장에는요,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건 내 뜻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거예요. 너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이유는 천국의 예배에서 나하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과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연결해서 25장에서 26장까지 연결해 두신 겁니다. 그 목적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요, 온전히 주님, 우리가 주를 지킴이 주님과 함께 하기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움직이기 원하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27절을 보면요, 27장에 보면 그 소원과 예물의 값이라고 하죠.
그래서 27장 마지막에 또 하나의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26장 46절에서 끝났어요, 분명히. 근데 또다시 이걸 추가하시는 거예요. 왜 하셨냐? 바로 이 소원에 대한 규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치는 값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9절에서 13절까지는 가축을 바치는 값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5절에는 집을 바치기로 했을 때와 16절에서 25절까지는 자기의 생업인 기업과 땅을 바치기로 했을 때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왜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소원에 대해서 내가 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마지막에 또 추가하듯이 또 놓으셨을까? 그건 뭐냐면 우리의 성도의 삶에서 가장요 오해가 많고 잘못될 수 있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헌금에 대해서 가장 오해가 많아요. 헌신에 대해서 오해도 많고 봉사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고 또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다양한 하나님의 삶에 대해서 오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중요한 게요, 여기서 말하는 게 2절입니다. 2절 제가 목록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말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원문에는 뭐라고 하냐면 2절이요.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하면 원문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이 어려운 서원을 할 때, 서원이라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근데 그는 여호와께 속한 것에 대한 너의 정한 값대로 값이 정해진 것이라는 마음의 중심을 가져라, 이 소리예요. 나에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원문 어려운 선을 할 때는 그 어려운 선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내 안에서 누가 하도록 이끄신 거예요? 성령이 이끄셨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아니에요. 이건 성령이 속하도록, 하나님께 속하도록 나에게 감동을 주신 그 값이다라는 그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거는 그게 하나님께 내 안에 성령께서 분명히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기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하나님께 속한 걸 하나님이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계획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원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거 옛날에요. 집회 같은 데 하면 뭐 목사님 나와서 그러잖아요. 작정헌금 얼마. 이건 그게 아니라 어떤 때 분명히 내가 드리고 싶은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그걸요 일천문제 같은 경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얘기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을 드리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무엇인가 계획하는 것을 드리는 거다. 그렇게 되면 시작하면요 이거에 대한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드린다고 하면 내가 드리는 거라면 누구 걸 드려요? 근데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라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게는 우리가 서원 어머니는 어려운 서원을 할 때 하나님은 아셔요. 근데 그 어려운 서원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네 안에 내가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값이라는 소리예요. 요거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말씀에 여호와께 속했다는 건 하나님께서 뭐냐면 우리 심령 안에 그걸 깨닫게 하시고 드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럽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값으로 하나님의 정한 값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다라는 걸 신약 안에서 넘어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자원하는 심령이 어디서? 내 안에서 성령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말씀이 신약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시하는 걸 좀 보냐면요. 고린도후서 9장에 나타나 있는데 요것만 얘기하면 오늘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1,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암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다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폭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1, 2절에 가장 중요한 건요. 참 헌신과 참 헌금의 모양은요 뭐냐면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서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헌금과 봉사가 내 지체들을 뭐하게 하냐면 소망을 갖게 만들어요.
이게 온전한 헌금입니다. 온전한 헌신이고요. 그래서 올바른 드림이면요, 과부의 두랫돈이라는 걸 그걸 아는 모습이 되면 저런 데도 사는, 나도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그래서 진짜 뭐냐, 헌금은요, 그래. 근데 만약에 헌금을 드리는데 유대인들처럼 부자처럼 나 많이 했어, 그게 복 받아야 돼. 그건 뭐 할까요? 소망을 주게 할까요?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할까요? 에이, 성도들이랑 기독교인이 왜 저래?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가 성도를 섬기는 일, 성도를 가장 섬기는 좋은 섬김은 뭐냐면 예수에게 가까우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더 만나고 싶게 하고, 신앙인의 모습이 저렇게 되는 거라. 우리 과거에는요, 그래서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누가 뭐만 하면, 아우 저 교회 권사님이래, 저게 장로님이래, 아우 저분들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말라 해도, 근데 지금 예수 믿고 오세요,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헌금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신앙 자체가 헌신인 겁니다. 자원함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는 보고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그 보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싶은지, 다른 사람들이 분발하게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주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지. 그래서 헌신과 헌금과 봉사의 자세는요, 바로 먼저 뭐냐면, 나보다 지체가 이거를 소망을 갖고 있느냐, 내 신앙의 모습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예를 하나 들어서 헌금을 얘기할게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성도들이 소망을 갖고 예수를 가까이 가게 하는 걸까요? 아닌가 한번 보세요. 안타까운 교회마다요, 주보에 헌금한 이름을 기재하게 하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걸 보면은 소망을 갖는 게 많아요, 부정적인 게 많아요? 아니,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안 하는 게 나은 겁니다, 그거. 왜냐면요, 제가 섬겼던 교회는요, 교회에서 자기 이름이 없으면요, 목양식까지 찾아요, 성도님. 목사님, 내 이름을 왜 뺐어요? 막 이래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뭐냐면, 그거 이름 하지 맙시다 그랬어요.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이 성도들을 경계하게 만들어요. 누구는 했다, 안 했다. 이름이 기재한 것 때문에 신앙이 좋은 면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들고 자원하는 심령이 되지가 않아요. 예수에게 가까이 가지 않아요, 그게. 그럼 신앙 안에서 아닌 거는 과감하게 끊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은 그러세요. 목사님, 예전에 제가 중직이 되는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름을 기재하면요, 그래도 헌금이 많이 나와요. 이런 진짜. 나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헌금 많기를 원해요?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 되기를 원해요? 목적이 틀려버리잖아요. 헌신하는 건 자원하는 심령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연습하는 게 경건이라고. 물론 많은 헌금은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행정이나 교회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가까이 가는 데는 이름이 기재되는 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안타까운 건요, 그런 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은혜 안에서 신앙을 그래서 항상 그러죠. 은혜대로 헌금하시고, 은혜대로 헌신하시고, 은혜대로 주님께 가까이 가세요. 그래야지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는 거지, 누가 시켜서 하기 시작하다 보면은 그게 의무로 돼가지고 그게 나한테 더 좋은 작용으로 다가오면 모르지만 나중에 그게 불만이 나와. 왜 나만? 저 사람은 왜?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헌금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너가 정말 그 드리는 게 그들에게 퍽 은혜가 돼서 예수에게 가까이 가게 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3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어떤 형제를 보내요 지금? 그들이 헌금을 잘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게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항상 그러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희한한 게 뭐냐면 참 안타까운 게,
목회자도 처음에 초심이 있어요. 그렇죠? 개척교회 때는 누구나 목회자들도 다 똑같아요. 하나님한테 신실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겠다 막 결단해요. 근데 교회가 조금씩 커지면, 물질이 많아지면, 사람이 자꾸 해서 목사님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초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지금 너희 열심히 헌금도 하고 남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건 좋은데 중요한 건 변질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형제를 내가 너에게 보내는 것은 다시 한번 경각심. 우리가 너희를 자랑하는 그 신실한 초심이 있던 것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를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가장 중요하게 드림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은 드림에는요 올바른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남한테 보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항상 올바른 드림에 있는 모습에 헌금과 헌신과 봉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 그게 얼마나 안타까우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뭐냐면은 서운 예물에 대해까지 조목조목 나눠서 얘기하죠. 이게 너무 많이 흔들리더라는 겁니다. 결국 성도들이 죄성에서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게 그거예요. 나를 드리지 않는 방향이 하나가 뭘까요? 예배를 멀리해요. 그렇죠? 예배를 멀리해요. 나를 드리지 않는 하나의 방향이 뭘까요? 교제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드리지 않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올바른 헌금과 헌신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겁니다. 나의 먼저 삶에서요 물질과 돈의 사용의 가장 우선이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세. 예를 들어서 내가 한동안 한 달 동안이나 많은 일을 해서 벌었어요. 그러면은 이걸 먼저 누구를 위해서 이건 누구 거라고 생각으로 뛰냐 이거예요. 우리 게 아니라 우린 청직이라고 생각하고 내 게 아니라 그러면 주인에게 먼저 드리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헌금은 뭐냐면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먼저 주인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그 목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목자라 해서 저가 아니라 예수의 목자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항상 말하잖아요. 우리의 삶을 전폐하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예요. 가장 우선순위가 안 되는 게 물질 문제입니다. 사람 참여하는 게 처음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10만 원은 내기 쉬워요. 그렇죠? 500만 원이 돼요. 그 다음에 50만 원 내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먼저 이걸 띠라는 거예요. 누구 거라고? 이거는 하나님이 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니 주인을 위해서 먼저 떠는 거예요. 나중에 쓰고 뛰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왜냐하면 그건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을 쓰고 난 다음에 해결하고 난 다음에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장 좋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 다 살고 이제 시간이 나오니까 봉사하겠어요? 그거는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봉사와 헌신과 예배도 그래서 뭐냐면 왜 11시에 드릴까요? 왜 11시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밥 먹기 전 시간 드리는 거예요. 점심.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내가 가장 활동력이 많은 그 시간. 그걸 먼저 영의 양식을 먹는 거. 그래서 11시 예배로 많은 목사님들이 과거에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근데 제가 봐도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문제는요, 나의 편리를 위해서 예배도 상황도 신앙도 바뀌어봐요. 내가 먼저가 돼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건요, 가장 먼저 우리가 소원하는 우선순위가 뭐냐, 다른 건 없어요. 누가 먼저를 생각하느냐, 누구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이거 하나님 거냐, 내 거냐.
하나님께는 먼저 하나님 걸 내리느냐, 내 걸 쓰고 하나님 걸 드리느냐. 이 두 가지 다른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먼저 정해지고 이 안에서 이게 올바른 헌금과 헌신에 대해서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어느 때부터인가 이게요 자꾸 번질됩니다. 그래서 6절에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바른 진짜 헌금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한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6절 없어요? 나오죠?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줄여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잘 보세요. 헌금은 그건 뭐라는 소리죠? 자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먼저 들으신 자는 어떤 자만 가능하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그래서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어떻죠? 작지만 돈이 만큼한 게 아니라 과거에 들었더는요 뭐냐면 자기의 뭘 다했다 그랬죠? 전부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금액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그걸 얘기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냐를 자꾸 보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헌금을 내가 낼 때 나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지? 이 질문 계속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 거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나? 나한테 나머지 쓰게 하신 게 아니면 내 거를 드리게요 이거냐? 이게 뭐냐면 나한테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주신 감사와 은혜로 드릴 때 하나님 뭐라 하면 너는 진짜 많이 드렸구나 이렇게 여기시죠. 1,000원을 드려도 제일 중요한 거죠. 어린 나이에 진심이 어린 1,000원이 작년에 500만 원보다는 더 큽니다. 이거 분명히 있어요. 왜냐? 하나님도 그게 많이 드렸구나.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건요 너희의 마음이 나오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이 하나님의 거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걸 값을 따져서 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걸 다 합했던 다음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 것을 내게 쓰라고 주셔서 주님을 먼저 드립니다. 요거지 우리 게 아닙니다. 그래야지 주님 것을 나에게 주시니까 그 물질을 쓰면서도 어때요? 에이 오늘도 뭐 해야 돼? 오늘도 뭐 해야 돼? 아이 이거밖에 안 나왔어. 한 달 동안 이거밖에 없어. 이게 아니라 요것도 쓰시게 해서 감사해요. 저것도 쓰시게 감사해요. 요렇게 애들한테 쓰고 감사해요. 요렇게 생활에 쓰기 감사해요. 놀랍더라고요. 이게 내가 자꾸 심어지는 그 은혜의 은혜가 전 삶에 뒤에서 뭘 자꾸 손가락 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은혜가 많은 만큼 물질의 양이 아니라 그 값어치를 하나님이 다르게 바라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회복해야 되는 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감사. 그게 많은 만큼 어떤 자에게 100원도 하나님이 1억을 심는 것 같죠. 어떤 사람이 1억을 심어도 너는 10원밖에 안 냈구나.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원하는 심령, 서원에 대한 이 마음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전제하에 오늘 말씀의 내용을 잠시 보시면 됩니다. 그럼 1장의 첫 부분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치는 것. 사람을 바치라는 게 가장 중요한 전제가 레이지파죠. 레이지파에 대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말하면 사역이 나눠지잖아요. 풀타임 사역자가 있고 파트타임이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께 사람을 바친다는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드린다는 게 은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주신 은혜와 감사로. 그러면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바친다는 것을 얘기한다면 레이지파라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가 뭘 드리는 게 감사와 기쁨으로 드릴까요? 요걸 가지고 쪼개서 한다고 자꾸 나눠버릴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사람의 값을 사용할 때 뭐냐면 가장 먼저 너희에게 레이지파를 위해서 줬지 않냐. 그럼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유대인들이 돈을 준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서 양을 가져가기도 하고 집에서 뭐 가지고 남은 거 있고 그거 가지고 레이지파에서 제사장을 쓰세요. 뭐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서로 나눔이 많아진다는 소리입니다. 그 나눔이 많아지는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서원하는 각종 예물의 모습들이 아름답게 정해진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점점 뭐냐면 그게 나눠서 책을 줘. 예전에 한번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면 뭐 할까. 근데 한때는 제가 뭐냐면 지금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도 너무하세요. 한때는 분명히 저거 했는데 그걸 가지고 중직분들이 다 나눠서 얘기해서 여기에다가 뭐해서 해가지고 다른데 난방비도 추가해놓고 장비 뭐하고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은혜가 아니라 자꾸 뭐가 있냐면 각박해지더라고요. 신앙 안에서 중요한 걸 한번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내 가정을 위해서 쓸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은혜로 받은 만큼 사랑해서 하잖아요. 똑같은 은혜. 하나님께 것을 하나님이 거는 건 그분이 나에게 주니고 나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 생각해서 드리면서 쓰는 건데 이걸 가지고요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나간다, 우리에게서 나온 돈으로서 이걸 해결한다, 그렇게 시작하면 레이주파에 대한 그 마음도 각박해져요.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작더라도 정말 사랑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하실 때는 그 사람의 값어치는요 어마어마하게 값어치가 납니다. 근데 그게 아닐 때는 내가 값어치를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배집하는데 그걸 가지고 지체를 얘기해 보세요. 지체에 대해서 어떤 거세요? 저번에 이런 얘기했죠. 어떤 권사님은 지체의 삶이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먼저 드리기를 원한다. 자기 삶을 먼저 안 해. 마트 가면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분에게 자꾸 먼저 드려요. 그분 건 먼저 사가. 그러니까 이게 자원하는 심령이고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란 마음이잖아요. 주님 것. 주님 것을 우리가 나눕니다. 그 나누게 되니까요 먼저 드려요. 그 안에는 은혜가 넘쳐요. 사랑이 넘쳐요. 그럼 하나님께서 각종 성령 역사에 대한 것들을 같이 붙여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교회에서요 돈에 대한 쓰임이 어떤지를 어떤 자세로 쓰는지를 보면 알아요. 재정 모할 때 되든가 아니면 재정이 아니라 교회에서 중직들이 재정을 어디 쓸 거라고 하면요 눈에서 빛이 나와요. 어떤 빛이 나오는지 아세요? 살리가 나와요. 참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는 생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을 넘어가고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생축은요 우리가 가축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할 때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인색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은혜 받은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집인데요. 집을 드리기로 하는 소원을 할 때는 집을 통째로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이 집이 누구 거냐 이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요거를 집을 얘기하지 말고 내 사업체라고 생각하세요. 가게라고 생각하면 이 가게 누구 거라 하셨죠? 진짜인가요? 그럼 저는 이런 말씀 드려요. 잘 될 때는 하나님 거죠. 우리 그래서 개업 예배 드리잖아요. 안 될 때는. 그러면 하나님께 뭐냐면 이걸 다른 게 지금 여기서 적게 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네.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게 하나님 거면.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 다른 거 하시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보면요 개업 예배 드려요. 근데 마치는 예배 안 드려요. 그건 뭐래요? 시작은 하나님 교회로서 했지만 여태까지 그건 누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생축이나 내가 키우는 가축이나 당신이 이게 전제였어요. 내 집이나 내 물질이나 다 누구 거라는 소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쓰라고 풍족하게 주신 것이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집도 누가 주인이야. 이 가축도 누가 주인이야. 이 물질도 누가 주인이야. 그것만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내 삶에 완전히 뿌리가 잡혀버리면은 기준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작게 써도 주님 또 이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네요. 또 힘들게 풍족하게 써도 또 하나님 때때로 이렇게 주셔도 감사하네요.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게 해서 그걸 갖다 정해서 열심히 벌어서 또 해준 것도 하나님 작든 크든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재정 개조하는 분들이 제일 있잖아요.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옛날에 헌금 설교 좀 하세요. 헌금 설교 좀. 왜 헌금 설교 안 하세요? 헌금 안 나오잖아요. 그거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지. 그래서 서원하는데 가장 문제는 너희가 항상 신앙인들은 항상 드림의 삶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한번 마지막 드리고 이제 마치면 될 것 같아요. 드림의 삶이잖아요. 이게 전체가 뭐가 있냐? 드림의 삶이라는 건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주셔서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 의미를 먼저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 26절 한번 가볼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모든 소원은 그런 자세가 두 가지만 있으면 되고요. 우리 2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7장 26절이요. 시작.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입니다.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26절 이하는요, 하나님이 드리기로 서연하면서 올바른 자세와 올바른 의미를 말씀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먼저 첫 번째 되는 건 영적으로 누구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 것이죠. 근데 그건 누구를 예표한다 그래요? 예수님.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지금 드리는 헌금에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11조 헌금에 지금 누가 하냐면 여기에 누가 손을 대시고 누가 여기다 함께 하시고 누가 지금 드리는 거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 아버님한테 드리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헌금이나 많은 헌신 같은 것도 왜 첫 번째 먼저 나려면 그 첫 번째 것이 누구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그 첫째 문은 첫 곡식단을 예표하고 예수잖아요. 신약에 오면 그게 예수입니다. 첫 번째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눠서 드리는 이 모든 건 지금 누가 드리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드리는 거니까 지금 누가 드리게 되는 겁니까? 예수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난 거는 다 여호와의 것이냐,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먼저 누구를 위해서 살고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원하는 첫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제 나머지 또 세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 보세요. 내가 하는 헌신, 내가 하는 건강, 물질, 내 삶의 모든 것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가 이걸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나를 9을 풍족하게 주시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만 가져가시네. 근데 그 하나님의 첫 번째도 누가 드리는 것처럼 드려라? 예수님이 이 안에 있는 것처럼 드려라. 여기에 첫 번째 제목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 나와 하나 되는 예수님이 드린다는 마음이면 그 예물 자체가 벌써 질이 들여져 버려요. 그게 한 달란트든 한 두레돈이든 한 뭐든. 그래서 마지막에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도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한 것이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헌금할 때 요걸 가장 우리가 시험이 안 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말씀을 마지막에 하시고 마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9개 주고 하나님이 하나 가져가십니다. 근데 그 하나가 누가 드리는 것 같이 예수님을 온전히 드리는 것 같이. 헌금할 때요, 나 오늘 돈 드려요 이러지 마세요. 뭐 1,000원이나 10,000원이나 뭐 100원을 드려도 내 안에 있는 나와 함께 나 자신을 드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의미가 자체가 틀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의미 세 가지만 꼭 기억하시고 오늘 레위기 27장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의 27장 레위기는요, 쉽게 말하면 예배의 모든 방향을 얘기하셔요. 그 예배가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 안에 절기의 은혜도 있어야 되고, 예배 안에 교제의 은혜도 있어야 되고, 예배 안에 예수의 임재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은혜를 잃어버리고요, 신앙의 맛을 다 잊어버려요.
성도님들이 가진 신앙의 척도가 그래서 뭐냐면 모든 절기부터 시작한 게 안식일을 어떻게 뭐 받아들이고 있느냐, 요걸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주일을 어떻게 맞고 있느냐. 주일의 기대가 없어지면요, 내가 지금 병들었다는 걸 먼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가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